천국을 간 사람들은 두 번 깜짝 놀라게 된답니다. 첫 번째 크게 놀라는 것은, 아니 저 사람은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는데, 아무개는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없구나. 어찌하여서 천국에 오지 못했을까? 꼭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놀란다는 거예요. 꼭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국에 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나는 저 사람은 도무지 천국 올 줄 몰랐는데, 못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면 두 번 놀란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었어요. 수십 년간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수십 년간 평생 동안을 예수 믿었는데 천국에를 가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안타까울 뿐만이 아니죠.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를 가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까지 못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없어야 되는 그 비극은 끝이 없어요. 영원한 비극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참혹한 고통이에요.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 그래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일에 열심 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만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들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원하셨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곧 말랐어요. 그 저주받고 마른 무화과나무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에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가르치느냐, 누구에게서부터 그 권위를 받았느냐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도 너에게 물을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이 물은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기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고 하는 것은 요한이가 세례를 주었잖아요. 요한이가 세례를 주었을 뿐만이 아니고 요한이가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를.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만일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는. 이런 대답해도 저런 대답해도 도무지 이 대답에 해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돌아올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은 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서 일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에게도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두 번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나 일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더니 싫다고 대답했으나 그 후에 가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가겠다고 하면서 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노라고 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음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했으나 뉘우치고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 믿다가 예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후에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순종의 삶을 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1절 네 번째 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붙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세리들과 창녀들은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유대인들의 백성들은 다 세리들과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본인들도, 세리들 본인도, 그리고 창녀들 본인들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대제사장들,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장차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마도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물론 서기관도 포함돼요. 이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세리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죄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믿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차 잡아 죽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33절로부터 46절의 내용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요. 이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인정한 죄는 회개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회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룩한 사람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교만함만 가지고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죄를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죄를 회개하기가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오늘의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특별한 은혜를 깨닫도록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오랜 동안 예수님 믿으면요,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목사도 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스스로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오랜 동안 믿었으니까. 내가 직분도 받았으니까. 내가 집사도 되었고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또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었으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는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믿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장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래 믿을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더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왜?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나는 잘 믿었다고, 난 직분 받았다고, 난 수십 년간 예수 믿었다고, 기도했다고, 응답도 받았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경우,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죄는 그 죄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래 믿은 신앙일수록 더 나를 살펴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심해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에게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지 않는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없지 않는가? 나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제약된 것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해서 죄 용서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다 이제 배워가지고 알다시피 구원받는 신앙은요, 구원받는 신앙은 회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로.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오래 믿은 것 때문에,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오늘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죄를 잘 말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잘 안 해요. 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의 복음을 잘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얻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달콤한 위로의 말,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예?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제지사장들, 장로들, 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가? 분명히 이건 함정에 빠진 거예요. 매우 헤어나오기 어렵죠. 왜 그러냐?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한 거예요. 성전 밖에서 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성전 바깥들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돈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멀리 오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 상을 둘러엎으셨잖아요. 다 내쫓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약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랜 동안 예수 믿어도 탐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바로 깨어서 바로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깨어서 바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믿음 생활을 육신의 정력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21장 4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다른 백성,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에 열매 없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먼저째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신앙의 열매를 내가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가 점검해서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수십 년 예수 믿고 직분 받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회개 철저히 해야 되고 물론요. 예? 열매 없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거든요. 찍어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영혼의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싫어하는 말이지만은 나름대로 잘했으니까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는 신앙인가 구원받지 못한 신앙인가 내가 스스로가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그것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들어가는 거는 불문하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볼 수도 없다. 물론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막연하게 내가 오랜 동안 믿었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냈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를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혹시 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닌가? 나를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참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거를 믿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은 힘겨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아, 천국 가긴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거 쉽지 않네. 어렵네. 아, 못하겠네.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겠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열심히 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겠거니.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당연히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직분 받았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은 금물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항상 점검해보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세리와 창녀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항상 깨어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는가? 혹 내가 제약 속에서 살면서도 회개하지 못한 것은 없지 않는가?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까지라도 찾아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믿은 신앙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말씀에 바로 서고 분별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항상 천국 가는 신앙생활 점검하고 확인하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같이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세상의 오만에 빠져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버림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어리석음과 죄악이 없도록 하나님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